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우리 강북지방 새생명교회 목사님 둘째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결혼식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말도 안 하고 식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길래 야, 오늘 너 왜 이렇게 삐졌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5명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니 왜 BMW하고 힘든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빅 마우스 워먼 5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들이 입만 열면 교회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배 목사가 야, 이 자식아, 그럼 우리 교회는 빅마우스 워먼이 100명은 된다, 임마. 그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 새로운 시간 갖느냐고 인사하는데 우리 이런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네 교회는 BMW가 몇 대나 되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전달해주는 소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도봉교회 이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김진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 게 너무 편해요. 사실은 추 목사님 뵙는 게 되게 편해요. 그냥 오시면 뭐 이제 작은 아버지 같고 뭐 그냥 아버님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식사하러 갔다가 김준호 목사님한테 뷔페 드시는 거 힘들죠? 그랬더니 뭐 이러시는 게 그래서 있잖아요. 뷔페를 시켜놓고 원로 목사님들을 모신 거는요 처먹으라는 거래요. 원로 목사님들을 모실 때는 갈비탕을 드리는 거래요. 그랬더니 네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이제 그러셨어요. 여기 어르신들 뷔페 들고 다니는 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올해 목사님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러고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8호선 5번 출구로 늘 나오다가 지난 6월 달부터 8호선 4번 출구로 줄었어. 갑자기 얘기가 싹 바뀌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이 얘기를 하면 불편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재밌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인생은요 늘 언제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작나무에서 감나무 열리는 거 보셨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야죠? 기적. 그쵸? 기적이 이루어 놓은 곳이 어디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작나무에서 감나무가 열리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무 데서도 볼 수 없는 건데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대음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젊은 목사 하나가, 후배 목사가, 제가 맨날 이제 뭐라고 그러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내가 너 부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너 날 버리고 떠났다. 맨날 그러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막 달려왔어. 그래서 야, 네가 이 결혼식에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새생명교회 출신이래요. 근데 새생명교회 출신인데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 강북지방에 소문이 난 교회가 있대요. 어느 교회? 네. 그래서 네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직도 새생명교회 권사인데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더래요. 야, 음파교회 난리 났대더라. 그래요. 다니지 마세요. 딴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방언도 터진대더라. 교회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한다고요. 목사님 만났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야, 요즘 너 신났더라. 기분 좋아가지고
김기택 목사님도 오셨거든요. 오셨길래 제가 얼굴 보고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감독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뭘 그래서 아니 은퇴를 했으면 은퇴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직도 담임인 것처럼 그렇게 젊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하하하 내가 좀 그렇지? 기분 좋은 거죠. 여러분 뭘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진짜 변했느냐? 아니.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그 소문과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 저하고 신명기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신명기만 볼 테니까 오늘은 화면 없습니다. 화면 보고 이렇게 저를 넋놓고 있으면 없고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은 고개라도 숙여서 있는 척 이래도 하시고 괜히 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함께 오늘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은 어디일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30장 신명기 30장 15절 다 같이 신명기 3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러니까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고 복밖에 없고 이게 아니라 생명도 가질 수 있고 사망도 가질 수 있다. 복도 가질 수 있고 저주도 가질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택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앞에 두 가지가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왔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돌아보니까 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발걸음을 옮기는 마지막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고 막상 나와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맞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인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를 꺼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아들 얘기 꺼내는 분, 남편 얘기 꺼내는 분,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 꺼내는 분,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이야기, 슬픈 사람은 슬픈 이야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연을 꺼내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연을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좋았던 것을 이야기 꺼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꺼내기만 하면 아팠던 얘기, 상처받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상해요. 사연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것들이 끄집어내서 입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마다 그거를 반복해서 되씹으면서 내가 더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에 힘이 더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말하는 순간에 내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아파지고 있다는 거를 모른 채 끊임없이 나를 알아달라고 나는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슬픈 사연, 아픈 사연, 어려운 사연, 힘든 사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면 우리 엄마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학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야. 그거를 말할 때마다 나는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나는 더 병들어가는 거죠. 왜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앞으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찾으셨죠?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거니까 힘든 거 아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놓쳐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신명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다 같이 음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믿으세요? 이쪽은 별로 안 믿는 것 같고 이쪽은 믿으시는 것 같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동항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해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14절 다 같이 시작. 예, 이 복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 선택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인데 15절부터 몇 절까지가 저주냐는 거예요. 몇 절까지? 빨리 봐요. 끝에까지야, 끝에까지. 몇 절까지? 68절까지. 그러니까 집사님, 자빠졌는데 뭐가 깨져?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5절부터 68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절을 우리는 늘 선택하고 사는 거야. 안 되는 걸 선택하는 거야. 안 되는 걸 마음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 맨날 끄집어내고 저주받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끄집어내고 쓰러지고, 안 되는 거 끄집어내서 쓰러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 말을 별로 안 들으니까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왜 아까처럼 왜 큰 소리로 안 해요? 성읍에서도 그렇지 들에서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왜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선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말하고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안 되는 거 표현해요. 권사님 왜 아파요? 원래 저 이래요. 저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저는 못 고쳐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아세요?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BMW가 몇 대예요? 안 해요. 권사님 몇 대예요? 복을 얘기하는 BMW가 몇 대예요? 누구예요? 10대. 아, 믿음이 그거 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기 복을 얘기하는 BMW지. 이렇게 돼야죠. 그렇잖아요. 저주를 얘기하는 BMW가 아니라 축복을 얘기하는 BMW가 돼야죠.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복이야. 아, 발음을 잘못하시면 안 돼. 여러분, 다시. 착각하시. 너는 내게 봉이야가 아니고요. 봉이 아니에요, 봉이. 너는 내게 복이야 라고 말을 해야죠.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택한다고 하는 건 뭘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오늘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분을 통해서 우리 특송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가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그 특송하시는 분 얼굴 보지 마시고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제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될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걷더니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신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걷더니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목회를 하다가 아주 절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젠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주에 그 세종대왕릉하고 효종릉하고 있는 능이 있는데 제가 그 길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걷다가 우연찮게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그걸 틀었어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한 구절이 저한테 와서 꽉 찼어요. 인생의 사계절 걷더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효종릉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길을 넘으면서 참 많이 울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또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종릉까지 갔다가 또 왔다가 다시 이렇게 몇 번을 돌으면서 제가 그 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나무 숲이 가득 차 있어서 겨울에도 걷기 쉽고 좋아서 이렇게 걷고 걸으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다듬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가 없어졌다는 건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려진 거죠. 왜?
왜 하나님이 잊어버려졌을까? 12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되게 어려웠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그럼 라면 사 드시면 되잖아요. 그때 라면이 제일 비쌌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때 먹을 거 없었을 때, 근데 자꾸만 음파에 와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이게 젊은 사람이 이게 민망한데, 여러분 동네마다 뭐가 있었어요? 국수집 있었잖아요. 국수집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맨날 시켰던 게, 마른 국수 사오라는데 이상한 국수 사와서 뒤지게 한 대 맞고, 뭐 그 맨날 국수거리 사와야 됐고,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먹던 수제비가 오늘은 특식이 돼버린 때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배불러졌더니만 이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는데, 도남동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동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되게 이제 가까이 계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 좀 해라. 설교를 시키려고 저를 불렀는데, 그날 저를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말을 막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서목사. 아주 그분 표현이 늘 그래요. 서목사. 이렇게 표현하는 분인데, 그날은 그렇게 안 해요. 승지가 저한테 그러더니, 너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님 위해서 살았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얘기 하시고 나서 목사님 그저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복되게 사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누군가 있어서,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다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 잘 되려고, 하나님이 배불러지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들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인사를 했죠. 10,000원짜리한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요즘 바빠. 뭐가 바빠? 그랬더니, 야구장도 가야 되고, 롯데리아도 가야 되고, 뭐 여기저기 가야 될 때가 많아. 그랬대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신부님이 강론하는 걸 듣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예의상 너는 요즘 어때? 그랬더니 나는 별로 안 바빠. 왜?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성당,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성당,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 가.
그러고는 날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받아놓고도 우리는 늘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아니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이 11조 많이 하면 제가 그거 다 가져갑니까? 저 복되자고 하는, 저는 이미 복됐다니까요. 전 여기까지 복되게 살아왔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복되게 살아왔다니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자식을 키웠다.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다. 누가? 내가 했다. 그러고 나니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할 때마다 그 자녀들을 자녀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제가 뭘 보고 있었어요? 교회를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목회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목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속초 가요. 그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여주 가는 거예요. 걷느냐고. 그냥 저는 걷는 거예요. 걷는데 거기 가서 교인들 때문에 속상하다. 내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 답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곁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빅 마우스를 주셨는데, 빅 마우스를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감리교 신학대학이 MTS예요. 메소디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였어요. 요즘은 다 이제 유니버시티 대학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이제 세미너리였는데 MTS,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우스 트레이닝 세미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사랑하는 말, 격려의 말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날, 부족한 말, 부정적인 거, 불평하는 거, 그것들만 생각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9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5절부터 68절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안 되는 거, 불행한 거, 아픈 거, 상처받은 거, 그거 그만 끄집어내시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감사한 거, 격려하는 거, 칭찬하는 거, 그거 하시자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 이는 그렇죠.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되게 힘든 날이네. 아까 시작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마음에 있다고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결론을 잘 드릴 테니까 조셨던 분들 이제는 졸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3장 29절 신명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29절 거기 맨 앞에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명기는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요. 신명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재신자예요. 신자가,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두 번째 재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되셨죠? 율법이 모두 몇 개냐면은 613개예요. 그 율법 지켜야 될 게,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켜야 될 게 13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맞춰줘. 248이죠. 248개가 긍정의 말씀이에요. 해야 된다. 그러면 365개가 하지 마라. 부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을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20살 이상 된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0살 아래에 있던 어린아이들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예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행복한 사람아. 그러니까 너의 행복은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다 되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그런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로또 주시면 30억 떨어지면 얼마 드릴래요? 10%, 3억. 줬다가도 뺏는다 내가.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거는 평생에도 안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요, 그런 게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이제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이제 끝났어. 집중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디에 두셨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입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아니죠. 그러나 돈이 내게 들어오려면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입부터 열고 마음부터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돈 장사하는 사람 같이 보여서, 그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의 시작은 입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입과 마음은 계속해서 꿍시렁 거리고 있는데 복이 툭툭 떨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행복한 녀석들아, 너희들 같이 구원받은 놈들이 어딨냐? 봐, 40년 광야성 활동을 해서 내가 너희 안고 갔지? 신명기 1장, 출애굽기 19장,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엎는 것처럼 너희를 엎고 갔지? 너희 발이 40년 동안 부르튼 놈이 있으면 나와봐. 너희 옷이 40년 동안 헤어진 놈이 있으면 나와봐.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잖아. 그러고 나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줄 때 그 복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발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을 가지고 너 뭘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 뭐라 했어요? 그 높은 것을 밟아라 그랬잖아요.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가면 1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밟는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안 밟으면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밟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인종이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왜 땅을 안 주느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게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야.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개척해라. 그 얘기 뭐냐면 밟으라 이 얘기예요. 밟으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소문 났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대은파 교회. 교회 사람들이 막 교회가 요즘 좋아진대.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럼 우리의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미쳤어? 왜들 저래? 제정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입으로 우리 교회 달라지고 있어. 다시 아파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달라지고 있어. 이걸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입을 열고 선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걸음을 옮기면서 밟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우리 가만히 잘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맨날 끄집어내서 아주 먼 옛날 우리 남편이 항상 때리고 쉬지 않고 때리고 범사에 때리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해. 10년 후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결혼해서 항상 때리고 늘 때리고 죽도록 때리다가 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 바뀌었어. 제가 남편에게 죽도록 막다가 안 죽었어요. 계속 그 얘기만 끄집어내면서 나는 뭐예요?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왜 그걸 자꾸 기억하냐고요. 옛날에 내가 목회하던 곳에서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던 곳에서 뉴질랜드 목회를 하면 진짜 암흑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연습 이런 거 하면 또 안 되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안 믿어. 이거 영상을 녹음했어야 되는데 그날 예배 시간이요 얼마나 우리 부목사 하나가 그때 있던 부목사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학생 하나가 껌을 씹고 있어. 애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껌을 씹어? 껌 뱉어! 막 쥐구멍 찾아서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하여튼 이민교회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가 앞에서 마트 앞에서 여자들 둘이서 싸우는데 너 무슨 차 타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싸움의 고조가 올라가니까 너희 요즘 돈 떨어져가지고 남편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며? 뭐 이런 아주 유치찬란한 것 갖고 싸우고 그래요. A4 용지 15장으로 권사님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청문회를 3시간 했어요. 3시간. 3시간 끝내고 나서 그 권사님이 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일하는 목사님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뉴질랜드에 왔는데 돈 갖고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골프, 쉬지 않고 골프, 범사에 골프, 늘 골프를 치지만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보면 목사가 바쁜 거야. 부러운 거야. 셈이 나는 거야. 별 시비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저는 뉴질랜드를 생각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해.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는
좋은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은혜를 기억하기로 선택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선교회 회원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1박 2일 수련회 가자고. 그래서 좀 싼 데를 찾았더니 옛날에 정신병원으로 쓰던 병동이 깨끗하게 봤대. 그래서 거기를 다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면서 남자들을 협박했어. 앞으로 잘 살려면 가서 밥해라. 그랬더니 남편들이 와서 다 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댄스 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댄스 강사 데리고 한 2시간 춤을 췄거든요. 완전히 난 여자들 춤바람 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너무 은혜롭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좋은 거를 어떻게 하기로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끄집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뉴질랜드를 생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교회 목회를 30년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보, 해본 적 있는지 얘기 좀 해줘.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뭘 행복해? 새벽에 말도 안 듣고 이제는 15명으로 줄었지. 금요일 날 70명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40명으로 줄었지. 뭐 안 나오지. 뭐가 행복해? 그걸 가지고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인들과 만나는 일을 행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누룽지 좋아한다고. 그 누룽지 좋아한다 그러면 누룽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능력도 좋아. 밥솥 그대로 그걸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받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거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근데 권사님 봉투는 좀 싸구려 봉투를 쓰세요. 나는 신세계 백화점 봉투라 비싼 게 들었는 줄 알았잖아요. 누룽지라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알았다고. 근데 행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밟으세요. 밟으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경청하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하고 인사할 때 감따지 마시고 저거 가짜예요? 따가시면 안 돼요. 네. 저거 보시면서 기적의 자작나무다. 그러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떠나고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교회가 돼야죠. 교회가 커야 됩니까? 교회가 작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는 행복해야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야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